구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1년이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다 나은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는군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원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보장된 것 없는 치열한 사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성서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 세계와 맞닥뜨리며 우리의 영혼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성탄의 의미를 그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를 말입니다. 오늘 세 개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사무엘, 소년 예수,
그리스도인, 이 세 사람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사랑받은 사무엘의 이야기, 그 역사의 정점에서 사랑을 받은 소년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삼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느 한 절박한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가문과 혈통이 확실하고 훌륭한 신앙의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그녀는 잉태하지 못했고 가능성도 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은 받아왔지만 그 사랑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는 지극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편은 암울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사사제도의 한계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대변하는 민족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아이를 기다린 것처럼 분열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비로 구속하고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고 보호하고 인도할 인물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갈망한 한나의 간구에 응답하셨고 그녀에게 사내 아이를 허락합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한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큰 변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초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고 그녀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엘리 제사장에게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의 성장기는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갈수록 죄의 구덩이로 깊숙이 내려가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궁극적인 절정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무엘상 2장을 견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소년 시절에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기술합니다. 예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모는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그때서야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3일을 찾고 헤매서야 아들을 찾게 되었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종교적인 토론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놀라기도 했겠지만 나무랄 수밖에 없었겠죠. 일방적인 부모였다면 아마 등짝 스매싱 한 대를 날렸을 것입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께서 당시에는 어렸지만 성전에서 선생들과 종교적인 토론에 가담하며 그의 부모에게 이런 대답을 한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의 지혜를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성격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저자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입니다. 저자는 사랑받는 자의 기독교적인 행위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으킴을 받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밝히고 있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갖춰서 입어야 하는 옷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용납과 용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도,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는 것도, 또한 감사도 다 그 본질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무엘처럼, 구원의 절정의 시대 지혜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소년 예수처럼, 오늘의 시대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여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조건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